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365년 살았던 에녹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평범한 생활 속에 동행을 했으며 죽음을 초월하여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민족 지도자로서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민족의 추앙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에녹 당시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대단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에녹성을 쌓았고 야발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기르는 목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을 치고 퉁소를 부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할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인간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통하여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에 에녹은 뛰어난 재주나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에녹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신앙의 초년 시절에는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 충만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면 고난을 참았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욕과 박해,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했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옥된 신앙인들과 함께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하였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형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신문, 사도들이 당한 신문 및 투옥, 스데반의 순교, 사울이 행한 핍박,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순환 등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난에 대한 두려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생겼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유대교와 타협 혹은 다시 유대교의 복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겼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유혹에 빠져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벨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유명한 발명가가 못 되어도 뛰어난 예술가가 못 되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가가 못 되어도 위대한 건축가가 못 되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